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저는 사실 저 뒤에 배경으로 나오는 저 백그라운드 참 좋아요. 저 구름 가운데 약간 주황색 나게 이렇게 만들어진 요 뭐죠? 요 뒤에 요 보이세요? 요거? 예, 참 아름답잖아요. 전체적으로. 자, 오늘 이제 제가 그 우리 김성수 목사님 참 뭐 존경하고 지금도 뭐 말씀 많이 듣고 또 그분이 제가 직접 연구해갖고 모든 사람의 말씀들을 연구된 것을 이렇게 통합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근데 우리 김성수 목사님 통해서 이제 제가 느끼는 어떤 그러니까 플로우, 설교의 그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저는 뭐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 뭐 흐름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다 얘기해 주기는 뭐하지만 어떤 중요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뭐 저는 과목을 뭐 굉장히 제 접는 과목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뭐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정보 보호라고 하는 그런 분야를 다루게 되는데 다루었었는데 이 정보 보호라고 하는 분야는 단순하게 기술적인 소위 그 프로텍션 막는 부분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이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뭐 정부나 기업의 사례들이 성공적이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성공적이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뚫리거나 문제가 되는 그 상황이 왜 발생하냐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총체적인 시스템, 사람들, 조직, 또 교육 이런 문제들이 전부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거를 다루어 주지 않고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다루잖아요. 예를 들면 기술적인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기술만 다루잖아요. 다 뚫립니다. 다 문제가 생겨요. 자, 이해를 왜 드냐면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내용에 어떤 핵심, 그 소관을 관통하는 그 말씀만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에 관통하는 하나 이런 건 사실 없거든요. 만약에 관통하는 한 가지 플로우, 흐름, 그 소위 말하는 그 속을 찌르는 가로지르는 그 기둥 이게 하나만 있으면 미스테리가 안 됩니다. 미스테리인 이유는 그거 하나만 따져서는 안 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역사부터 하나님의 천계의 계획까지 이것들을 전부 아우르기에는 인간의 두뇌나 인간의 언어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르쳤을 때처럼 오늘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다.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해결될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기술이 없는 것처럼 그 완전한 기술을 보완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시스템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통하는 그 기둥 같은 속 안에 지나가는 그 심지 같은 그 내용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빼고 관통하는 어떤 생각과 심지와 그 뿌리, 그 줄기, 그 기둥을 빼고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도 없어요. 제 말씀을 이해를 하시죠? 근데 우리 김성국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바로 그날 주제로 삼은 내용을 하나의 핵심, 잠깐 줄기라는 표현을 쓰네.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속안을 관통하고 있는 그 심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조심스러운 것이 그거 관련된 하나님의 여러 뜻들도 함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김성수 목사님은 굉장히 언어에 밝으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물론 잘하시고 또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아람어도 잘하고 라틴어도 할 줄 알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단어가 가진 뜻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하나님의 뜻을 적은 라틴어든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그것이 완전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만 그 성령이 알게 해주신 그것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구역의 히브리 말을 다 이해해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당시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 왜 그런 모양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성수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자의적인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의 핵심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관련 시스템까지 다 설명하지 않고 한 가지, 기술이면 기술, 제도면 제도, 요것만 설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이제 늘 하면서도 워낙 이 양반한테서는 배울 게 많으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듣죠. 열심히 들었는데 오늘 로마서 강의 50몇 장인가 50몇 편인가 그걸 하는데 바로 내가 이분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라고 하는 그 답을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근데 딱 들었어. 김성수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게 있던 우울증, 그것이 이제 공황장애로 나타나는데요. 저 공황장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공황장애인가? 그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양반이 이게 자기가 하루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그 정신적 마인드 어택이 온 거예요. 자기 표현도 어택이라고 표현해요. 그때부터 이 불안함과 공포, 공황장애가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숨이 안 쉬어지더래. 전형적인 공황장애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이것이 지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그분의 설교 안에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기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다 보니까 그것이 지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실제 육체가 불에 타고 고통받는 거는 보다 그 마음에 있는 그 공황장애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옥도 크고 공황장애도 클 텐데 저한테만 큰 거예요. 나한테만. 모든 병이라는 게요. 나한테는 굉장한 고통과 모든 것을 다 앗아갈 것 같이 하지만 또 다른 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중, 편애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했고 둘째 문제가 뭐냐면 이 양반이 미국에 있을 때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911을 불렀대. 그리고 병원에 가서 7시간인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게 병원을 가? 아니 하나님의 목사가 병원을 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병원을 갔을까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에 가면 그 사람들이 이 양반을 진단한 다음에 내려주는 처방이 뭐예요? 결국 수면제나 아니면 마약성 무슨 약이나 이런 거예요. 호르몬제제. 근데 병원을 가? 깜짝 놀랐어. 그때부터 기도를 해야지. 근데 왜 이분이 이게 기도를 안 하게 되냐면요. 영적인 세계,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항상 폄훼하고 멀리하고 그것은 거론하지 않다 보니까 그 머릿속에는 그 해결책이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게 안 남아있는 거예요. 병원을 갔대. 그래서 내가 이 양반 한계구나. 다시 말하면 설교를 하는 것도 자기의 내면적 만족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 물론 배울 것이 많아서 오늘도 제가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이제 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교회에서 그냥 믿음이 없어 저러는구나 하고 말았던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우울증, 공황장애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인.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중에도 자살한 놈이 1명인가 2명인가 있어. 근데 다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란 죄송합니다. 그냥 철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좌나 우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이 가지고 있는 로고스,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성경에 영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돼지떼에게 들어간 귀신, 악령 이런 얘기를 하면 저 김성수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돼지떼에게 들어갔다는 하나의 하나님의 로고스를 보여주기 위한 사례지. 이게 무슨 이런 미친 소리가 있어.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구나. 여기서부터 많은 지식을 얻어야지.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말씀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야? 그러니까
자기의 공황장애를 기도로 이기지를 않고 미국에서 911에 전화해가지고 병원에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김성수 목사의 사례를 통해서 저쯤 되면 자살했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써요. 거기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말을 쓰더라고. 아니 목사라는 게 자기의 공황장애와 우울증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유, 그래서 저 사람이 자살을 했구나.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그래요. 그분을 폄훼하거나 뭐 그분을 욕하려는 게 아니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여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자, 새 번역에 로마서 8장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보세요. 생각이 있는데요. 이 생각이 육신으로부터 나온 생각, 육신에 속한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죽음입니다. 요거 영어로 먼저 볼게요. carnally라면 세속적인, 육적인, minded. 요 mind라고 하는 것이 생각인데요. 이 생각이 우리를 이제 움직입니다. 이 생각이 바로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뇌. 잘 들으세요. 미국 애들은 다 예외 없이 마인드 그러면 여기를 가리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무슨 마인드 컨트롤 그러면 여기를 가리켜. 한국 사람 정신 차려라 이 가짜들아. 아이고, 그런 것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 육신에 속한 생각, 마인드, 뇌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있다. 그러면 육신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있다 설명할게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 이게 뭐예요?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령에 속한 생각이니까 내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영으로 그 생각, 마인드를 내 뇌에 집어넣으면 그것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peace. 다른 말로는 화평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는 spiritual minded. 그러면 두 종류, carnally minded, spiritual minded.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spiritual minded or carnally minded 어떤 겁니까? 이 생각을 가지시고 합니다. 잘 보세요.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됐을 때예요. 정신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하는 건 아까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과 같이 그 생각들이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죠. 정신은 머리, 뇌의 병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정신에 의해서 컨트롤받고 정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죠. 근데 저게 병이 됐다. 그러면 병명 많죠? 강박증, 강박증밖에 없나? 하여튼 이 정신병 종류가 많죠. 그러면 정신병이 인간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신병이 생겨? 내 속에서 그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바이러스가 들어와야 감기가 걸리고 어떤 세균이 들어와야 그 병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병에 감염됐다는 건 뭐예요? 악령이 들어왔다. 악령이 그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럼 악령이 없이 정신병이 날 수 있느냐? 없다. 많은 정신의학자, 정신병원 원장은 우리 뇌에 호르몬의 기전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신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건 어느 정도예요. 본질적으로 그 병을 심화시키고 문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악령이다. 그러면 먼저 악령이란 놈이 이 악령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영이 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을 조절하고 어떤 특정한 부위에 병을 일으키는 그런 종류들이 등회 등급의 악령이 있다. 그러면 악령에 관한 이런 지식 제가 올리죠. 하워드 피트만. 저는 그분의 책을 참 열심히 읽고 또 그걸 영상으로 만들면서 그 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확증했어요. 그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접한 첫 번째 책이 누구의 책이냐면 헤이겐 목사님 책이에요. 근데 헤이겐 목사님은 오순절 교단이요, 순복음 교단, 즉 성령을 강조하는, 즉 성령과 싸우는 악령의 이야기들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많이 배웠죠. 거기서 실제 사람에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귀신이라는 것, 다른 말로 영어로 치면 이 데빌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그 데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질시키는지, 그 결과론적 메커니즘은 말고요, 결과론적 이야기를 제가 1989년 90년도에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어번 유니버시티에 있을 때 거기서 그 동네에 가면 오펠라이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그리구나 어번 시리 오브 어번이라는 그 도시에 그 크리스천 벨트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서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영어로 된 걸 사서 읽었죠. 자,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등외 등급입니다. 제일 저질이에요. 그래서 지우고요. 가장 저질 등외. 거기서는 5등급까지 얘기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 외의 거는 종류가, 그러니까 우리로 흔히 말하면 그 왜 시장에 가면 뭐 물건을 파는데 정식 가게를 가지고 팔거나 아니면 그 가두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파는 사람, 등외 등급의 악령이 있다. 주로 하는 일이, 얘네들이 주로 하는 일은 변태, 그다음에 음행, 마약 이런 거를 전담하는 놈들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병들도 일으킵니다. 근데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 병, 그 암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자기도 모른대. 알려주지 않으셨대. 그런데 걔네들이 붙어 있으면 그 붙은 장소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과 이제 영적인 세계에 눈이 띈 사람은 모든 비정상,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형태의 비정상과 병, 그들의 약한 것에는 전부 귀신이 붙어있는 데빌, 악령이. 그렇지 않은 사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 뭐 목사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뭐 암에 걸릴 수 있지. 그러면요, 그렇게 암에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좀 추천하는데 같이 지내지는 마세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보는 건 좋은데 그와 무슨 대화를 나누거나 멍해를 메거나 뭐 같이 일을 하거나 절대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 땅에 비정상적인 것에 바로 이 악령들이 껴있다. 그렇다면 왜 사단과 악령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알겠죠? 전쟁을 일으키는 거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막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인간이 전쟁을 일으켜? No. 반드시 악령, 전쟁의 영들이 장난질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영, 얘들이 1등급이에요. 지금 우리 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1등급 악령들, 등급 중에 최상위 등급의 악령들이 이간질하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거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제가 올리는 걸 잘 보세요. 두 번째 단계의 악령이 바로 경제, 돈, 탐욕 이런 악령들. 세 번째 악령이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사회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3등급이고요. 4등급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읽어보세요. 자, 이것은 악령이 혼과 몸. 악령은요, 영의 손을 못 대죠. 그래서 혼과 몸의 메커니즘을 공격하는 겁니다. 몸의 메커니즘은 여기 썼습니다만 호르몬 분비예요. 몸의 메커니즘은 호르몬을 통해서 육신이 뭐 자기도 하고 뭐 피부가 좋다는 등 어쩌고 하는 그 메커니즘. 혼의 메커니즘은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이것이 양심이라고 표현되는 형태로 나타나면 인간 된 거고, 양심이 없는 인간이면 개차반인 거예요. 혼. 지정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얻어서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런 소리도 쓰고, 또 감성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의지가 강하고 장군 같은 그 진취적 기상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혼에 의해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몸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최근에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과 또 하나 누구죠? 스티브 호킹 그리고 에디슨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튜브에 나오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특별히 연구를 하고 막 더 깊이 들어가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튜브라고 하는 아주 빠르고도 간편한 그런 정보 전달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뭐죠? 아인슈타인은 머리는 참 좋은데 그 성생활이 엉망이고 변태 같았대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문제만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 머리, 천재적인 머리, 모든 걸 생각하는 머리가 왜 육체의 욕구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통찰력이 놀라운 자기의 두뇌를 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양심의 형태로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육체가 하는 것은 뭡니까? 핵심적인 육체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몸의 문제가 바로 음행이에요. 음란. 이 두 개가 다 딱 조절이 안 되면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죠. 그래서 몸이 자기의 육체적 욕심, 욕구를 발현하기 위해서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선비가 이런 더러운 짓을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자기가 무슨 자기의 이상형이니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의 일을 무마하는 거예요. 그 한자 성어도 안 되는 거지 같은 내자 성어 내로남불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몸이 우리의 마인드의 핵심 되는 혼을 자극하고 부추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혼이 몸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든가 하지 말라고 하든가 하는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몸은 그와 같이 호르몬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욕구의 기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르몬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악령이 있다 그러면 100%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죠? 네. 자, 혼은 뇌의 생각을 통해서 몸을 조종하는 겁니다. 뇌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움직인다? 쉽지 않아요. 그건 동물처럼 막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면 즉 뇌 생각이 그것이 들어와야 되고 계획이 쓰고 움직임의 절차가 나와야 그때부터 이제 몸을 조정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힘이 빠진다. 밥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몸이 밥을 먹으라고 하는 어떤 호르몬의 역할에 의해서 뇌에게 밥 좀 먹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먹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혼이 몸은 그런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 기억 속에 그 음식 참 맛있던데 오늘 그거 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몸에 큰 부작용이 없는 한 그 먹으려는 행동을 수행한다. 가능하죠? 그러면 입을 놀리고 손을 움직이고 해서 먹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비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뇌의 생각으로. 몸은 점점 그 뇌의 생각을 따라 몸은 중독이 일어납니다. 몸이라는 건 어떤 습관을 관성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중독이에요. 그 중독의 메커니즘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마약을 못 끊는 이유가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주는 몸의 즐거움을 몸이 기억하고 그거를 추구하려고 하면서 뇌에다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100% 사실이에요. 사실과 진리는 좀 다른데 사실입니다. 팩트. 이건 제 친구들한테는 틈나면 의대 교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틈나면 물어봐요. 그러면 잘 설명해 줍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악령이 호르몬을 조절해서 몸을 부추긴 후 그걸 가지고 생각을 만들어 육의 생각으로 움직이면 죽죠.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죄가 된다. 그러면 이런 일체 일들을 0으로 눌러야 돼요. 0은 그러면 0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까? 있다는 건 살았다는 의미로 보세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있는 거예요. born-again. 근데 거듭나지 못한 자가 교인이라고 주장하느냐? 있죠. 왜 그렇죠? 뇌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교를 자의적으로 스스로 믿어버려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메커니즘밖에 모릅니다. 다른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영이 거듭난 사람만 영의 생각을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가지게 되죠. 이 영의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의 생각을 가지고 그 영의 생각으로 몸과 혼을 제어하면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금방 되느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몽학 선생 얘기가 나오는데
영이 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라고 칩시다. 영의 나이로. 그 어린아이가 나머지들을 혼과 몸을 제어할 수 있느냐? 아니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초기엔. 그런데 계속 기도해서 영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죠. 그러면 혼과 몸을 제어합니다. 뭐 이런 과정을 뭐 성화다 아니다 얘기해도 되죠.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이거를 지배하고 제어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만, 자, 먼저 지우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영이 산 사람이 영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로고스. 로고스를 아는 건 우리 김성수 목사님 많은 말씀들을 로고스,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나가는 과정. 이것이 지식이 되죠. 그래서 영의 지식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배우고 그것을 저장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식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지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영으로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을 기반으로 영으로 육체의 소욕을 누르면 어떻게 눌러요? 그건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우리 속 안에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있죠. 기쁨, 화평. 어떤 목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우울증으로 막 이 마인드 어택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분은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어. 병원 가야지. 괴로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악령의 세계에 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돼. 어떻게 싸울 거냐?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 규칙대로 합니다. 싸움은 내 멋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허공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 명할 건 명하고 누를 건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0% 이길 수 있느냐? 100% 이길 수 있죠. 근데 나는 100%는커녕 한 50%는커녕 뭐 90%는 지는 것 같은데 그럼 점검해 보세요. 과연 참 믿음이 왔는지. 오늘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